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품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이렇게 만나면 좋겠는가? 자, 첫 번째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품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면 만나고 싶으신가요? 둘 다 별로신가요? 조금 더 질문을 바꾸면은, 자, 신앙은 좋은데 신앙은 너무 좋아요. 근데 성품이 조금 안 좋은 사람과 신앙은 없는데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싶으실까요? 네. 참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실제로 소개를 받거나 선을 보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야 할까 이렇게 찾다 보면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 때로 저에게 성품이 조금 이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은 없는데 참 성품이 너무 좋아서 고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담임 목회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근데 그때 답이 참 저에게도 좀 공감이 되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꼭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아니면 신앙은 좀 없어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분의 답이 이거였어요. 만약에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신앙은 있는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신앙은 없고 믿음은 아직 없는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후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너무 잘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에게나 생기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성품은 어때요? 자라온 환경과 시간과 오랜 그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온 거다 보니까 성품이 잘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국은 더 좋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공식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답변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방금 했던 말 중에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보면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성품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원리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신앙이 좋다면 그 성품도 같이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신앙과 성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잘하는데 성품이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그 신앙이 정말 건강한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신앙의 인격이라고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이 가지는 인격도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딱 그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후서 3절 4절이 핵심인데요. 3절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순서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받았으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나타나야 할 순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믿음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구원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약속을 받은 다음은 끝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권고하는 게 아니라 순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서.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구원과 신앙을 얻었으면 다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게 아니고 당연한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성장입니다. 만약 그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게 성품의 성장이라는 거죠. 신앙의 인격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스캇 팩이라는 그 저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의학자였는데 이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정신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숙, 이 성품의 성장을 믿음의 성장과 같은 것으로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정신이 성장하는 걸 마치 성품 성장하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이 청년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공동체에 이제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목장 모임 분위기가 좋아지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장 모임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고민을 들어줍니다.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고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의 성품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동체의 그 성품이 좋아지면 목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목자로 섬기길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로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습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성품이 자란다는 것은 곧 또 거꾸로 믿음이 자라는 것과 비슷한 거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성품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광고판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굉장히 큰 분이시구나, 우리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변화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샘물학교 주일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성품에 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그냥 타고난 본성대로 살지 말고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 더하여 덕을 가져라. 믿음에 더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여러분,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힘써서 너희 믿음이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 믿음 뒤에 계속 채워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되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점이 뭘까요? 주일 이 오후 2시에 저기 놀러 가지 않고 예배에 나온 것만이 다른 게 아니라 성품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품은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따뜻하게 성품이 참 그런 아이도 태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좀 까칠한 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품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에 따라서 그 성품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에게 이미 성품이 변화될 가능성과 모든 근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변화될 근거와 가능성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경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한번 그 뒤에 끝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봤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실 때 너희는 봤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일그러진 죄인을 마음으로 막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온유하고 따뜻하구나. 버려진 죄인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아, 하나님의 그 크신 성품이 이런 것이구나를 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변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근거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로써 너희가 이미 가졌기 때문에 뭡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 정욕대로 본성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5절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이제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샘물학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샘물학교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성품 훈련을 한다는 것이 참 큰 특징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얘들은 성품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유치원 3년 과정이요. 성품을 가지고 커리큘럼이 구성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한 차씩 성품을 배웁니다. 잠깐 그 성품을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경청과 순종, 이걸 배운 다음에 공경, 진실, 겸손, 사랑을 배우고, 또 2년째 다시 경청과 순종을 배운 다음에 조심성, 절제, 배려, 용서, 감사를 배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조금 규칙과 규율을 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몸으로 훈련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조금 고생한 케이스인데요.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샘물학교는 아이가 가진 본성대로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샘물학교로 와서 다니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결혼하셔서 자녀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같이 성품을 훈련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기에 생각하는 성품은 경청과 순종입니다. 이게 2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경청과 순종은 매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청과 순종이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성품을 아우를 수 있는 성품이고 모든 성품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넓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조금 좁혀서 경청과 순종의 성품을 가지라 라고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조금 더 오늘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도록 샘물학교에서 하고 있는 경청과 순종 성품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경청을 소개하자면 정의가 있는데요. 성품도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청해 이런다고 경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가르치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경청이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말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여기서 길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잘 들어주는 것과 내가 그 말을 잘 들어서 말을 하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잘 듣는 것과 내가 잘 들음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경청의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다 할 때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해 들어줌으로 그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품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가지신 배우자를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제 소중함을 느끼느냐? 상대방이 들어줄 때죠. 내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줄 때, 노력할 때.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마음 상할 때가 언제냐? 자기가 뭔가 마음을 내비치고 알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냥 들으면서 제안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코칭을 하려고 한다거나 마음을 못 읽어주고 겉돌 때 마음 상해하죠. 따라서 경청은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두 가지를 듣는 건데요. 하나는 내용을 듣는 거예요. 상대가 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듣는 것이 경청이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보를 넘어서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마음까지 읽는 것이 경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청의 성품이 훈련된 사람은요, 공감 인지 능력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커플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덥다 이러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날씨가 30도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러 가자. 아니면 그늘로 가자. 왜 이렇게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날씨는 32도고 3시가 되면 시원해져. 이거는 아니잖아요.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웃으시는 분들은 찔리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경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세상에서도 경청의 기술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샘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연수가 있어서 이 강의를 해야 돼서 요즘 세상에서는 어떤 강의를 하는가 유튜브에 막 이렇게 책 이런 걸 막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한 3명 정도 전문가의 강의를 좀 들어봤었는데요. 3명이 각각 표현이 다 다른데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말그릇이라는 책의 저자가 3가지 F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팩트와 필링과 포커스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팩트는 정보를 듣는 거예요. 내용을 듣는 겁니다. 필링은 뭐겠어요? 감정을 듣는 거예요. 말하는 이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무슨 감정으로 말하느냐. 3번째는 뭐냐면 포커스를 가지고 그 핵심 의도가 뭔지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하 원칙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는 지금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빼고 무엇을 어떻게 왜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을은 아까 말했던 팩트하고 비슷하죠.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내용을 듣는 것이고 어떻게는 뭐예요? 어떻게는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을 담아서 필링이죠. 왜는 뭡니까?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포커스하고 똑같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또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들을 청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들을 청 안에 눈, 귀,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한자어가.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든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분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건 정보고 마음으로 듣는 것은 감정이고 눈으로 듣는 건 의도다라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을 위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잘못되면은 일을 그르칠 수 있잖아요. 기껏 완성을 했는데 보고를 잘못하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회사에서도 이 경청의 성품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빠진 거 한 가지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상대방의 소중함을 보여주겠다는 사랑의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성공과 일의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잘 들어라. 기술이 아닙니다. 성품이에요. 들어주는 성품입니다. 읽어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경청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응답으로 보여줄게 하면서 들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소중함을 보여주기 위해 듣는 거예요. 목장에서 목자님에게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집중을 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니까요. 그럼 VIP들이 오면요, 새가족 팀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에게만 집중해주죠. 한마디 했는데 웃어주고 재미없는데 재밌다고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새가족들이 굉장히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성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들어주고 경청해서 새로운 사람이 당신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몸으로 성품으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당신은 소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품으로 당신에게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마음을 듣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옛날에 역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편지를 쓰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듣고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을 보면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막 지치고 회사 일에 학업에 지치고 때로 시험 드는 일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도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한번 보면요,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경청이었는데 두 번째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비슷해요. 순종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뺄 글자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즉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경청은 순종과 연결이 돼요. 왜입니까?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들어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 하려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걸음이 부모님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첫걸음이 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정의의 핵심, 아까 경청은 잘 들어서 소중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는데 순종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나를 책임지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를 책임지는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순종의 핵심입니다. 가까이는 누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책임지고 계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순종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말같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이라는 마음이 또아리를 틀고 꽉 차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 이거 보면 내용은 이해는 되죠. 듣고 즉시 행한다. 오케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라고 되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훈련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순종할 연습?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연습을 하기 위해.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 4살, 5살, 6살, 7살 되면 순종하고 막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모를 존중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귀여운 죄인이에요. 귀여운 죄인이라서 이 친구들이요, 고집이 점점 자라고 자기 생각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요,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나중에 자녀가 독립할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독립하신 분들도 계시고 독립해 가는 분들도 계신데, 독립하여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너는 보이지 않지만 너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오늘 대리로 맡겨주신 부모의 권위에 먼저 순종하여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내가 이해가 되고 계산 딱 해보니까 맞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엄마가 1,200원 주면서 야, CU 가서 바나나 우유 사 먹어 하면 바나나 우유를 사 먹는 게 순종이에요. 바나나 우유 안 사 먹고 껌 사오면요, 한 대 맞아야 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1,200원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하면 자율권을 준 거잖아요. 그러나 바나나 우유 먹으러 하면 내 엄마 바나나 우유 사오는 게 순종인 겁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엄마도 내가 바나나 우유도 맛있는 거 알지만 내 껌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권위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든 적용을 말하자면 때로 상사에게도 순종하는 훈련을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운 상사가 있더라도 때로 순종하는 훈련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목장에 있는 목자에게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거든요. 목자의 권위에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청년회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지요. 그 권위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결국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옳지 않을 때는 거절도 해야죠. 그러나 기본적인 성품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그 중에 조금 이제 적용하기 위해 경청과 순종 성품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이거 배운다고 내가 순종 경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훈련을 통해 갖게 되는 보석과 같은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 보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서 참여하다는 게 일회적인 단번에 되는 끝나는 동사가 아니라 계속 동사예요. 계속 동사. 계속 참여할 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극적인 변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고생도 정말 끈덕지게 고생도 많이 했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파선을 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도 한번 맞아보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40-1 매를 맞았어요. 5번. 태형인데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39대만 때리거든요. 그걸 5번이나 맞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품이 훈련되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3장 이 후반부에 가면 그 옛날의 그 성품이 확 튀어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시장에 나아갔는데 체포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전했다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신문을 당합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섬겼을 뿐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저 녀석의 뺨을 한 대 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명이 가서 뺨을 탁 때립니다. 뺨 한 대 맞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욕을 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널 치시리로다 하면서, 우리 같은 욕은 아니고 좀 고상한 욕이긴 했지만 욕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화된 바울도 뺨 한 대 맞으니까 옛날 성품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대제사장한테 욕했잖아요. 뺨 때린 사람이 바울에게 말해요. 야,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저분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모양 빠지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몰랐대요. 모르고 그런 거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을 갖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아니, 어제부터 하셨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좀 나에게 필요한 성품은 뭘까? 나에게 부족한 성품은 뭘까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 넣으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안에 이미 성품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미 모든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델을 삼으라면 누굴 삼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참 좋죠. 너무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이지만 너무 성품이 좋으시니까, 너무 거리가 머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주면서 요셉이 생각났어요. 우리랑 그냥 같은 사람이니까. 요셉은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품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17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고는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고 총리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 아시죠? 고자질하고 눈치 없고 그냥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을 겪는 동안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성장이 되었던 겁니다. 요셉은요, 내가 성경 공부를 몇 년을 했고 내가 리더를 몇 년을 했어, 이걸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 일과 결정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그의 성품을 말하고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보통의 삶에서 성품으로 내가 누군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품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보석 같은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어 줍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